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과 온갖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하나님 아버지, 온교회 성도들이 어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종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죠.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의 봉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죠.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에 비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참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건과 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나 또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나열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성경의 기자들은 기록을 할 때 선별합니다. 어떤 것을 기록하고 어떤 것을 기록하지 않을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어떤 것은 기록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어떤 지금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골라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8장의 전반부의 기록은 나병 환자의 일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일이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 이 모든 것이 다 골라서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려 하실 때 찾아왔던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주님은 손을 대어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장모는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듭니다. 이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고요, 예수님은 손을 대셔서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수종듭니다. 내용이 답니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아내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워있다라는 표현하고요,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강조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누워있다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8장 6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8장 6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 직역하면 마비라는 뜻이에요. 마비병입니다. 하인이 마비로 인해 가지고 무능력하게 누워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누워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 이것이 열병으로 누워 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반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마비병으로 무능력하게 누워 있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곧 장모가 열병으로 무능력하게 누워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이미지를 또 떠올리게 만들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무능력하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즉시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열병이 떠나가자 주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님께만 수종 들었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능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침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장모의 열병의 기사를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헌신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들여 그분을 섬기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18절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19절을 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주로 책망을 듣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무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신 그런 사람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와 헬라 시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유럽을 점령했던 그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의 장소가 회당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필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죠. 성경을 이제 사본을 필사해서 적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처벌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요, 필사하고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재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따라서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계층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서 오자 헤로드 왕이 자문을 구했던 사람, 서기관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심사숙고했을지,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을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역들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산상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과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것도 그런 사건들도,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보고 주님께 나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8장 20절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이 대답으로 볼 때 서기관이 주님께 아마 기대했던 것이 안식과 쉼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굴과 거처는 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서기관은 주님을 통해서 안식과 쉼,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병자들이 낫고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이 어쩌면 이제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죠. 시편 84편의 말씀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고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아마도 주님께 이런 안식과 쉼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뜻밖이죠. 아주 뜻밖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거처가 없다 하시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여우나 새도 자신들의 둥지나 그 둥지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너에게 거처를 제공해 줄 수 없으니 오히려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 헤롯 대왕에 대하여서 그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지금 헤롯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들을 여우라고 빗대어 불렀습니다. 헤롯 왕도 이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여우도 굴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헤롯도 거처가 있다, 헤롯 궁이 있겠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도 여전히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독수리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도 뭐가 있습니까? 둥지가 있죠. 황제 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헤롯은 궁이 있다. 로마 황제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너에게 헤롯이 줄 수 있는,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건세와 부, 평안, 쉼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나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평안, 쉼 같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신 거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라는 표현 대신에, 메시아는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표현 대신에, 메시아라는 표현 대신에, 자, 보시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라고 사용하고 계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서 구원하여서 다윗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일으켜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인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네가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자,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사람 인자에 이제 아들 자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주님께서는 스스로 참 사람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한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 7장입니다. 이 인자는 종말에 오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으로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분, 그런 분을 뜻합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성경에서 약속한 그 인자, 그 메시아다.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완성할 그 인자, 진정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서기관이 이해하고 있는 평안과 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쉼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거기다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 배척받는 고난의 삶을 살 것을 암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따라가면 본인이 원했던 이 땅의 쉼과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배척을 당하겠죠. 당연한 거겠죠. 결국 이렇게 고난받고 배척받는 삶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 답변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라 합니다. 3세기를 살았던 우리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제자를 빌립이라고 전합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제자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제서야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다,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터키에 가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양부모님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즉 부친이,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제가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제 제자는 어떻게 말한 것이 되죠?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장례 치른 후에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의미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부모가 죽거든 그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일까요?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모에 대한 어떠한 의무를 빌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친족에 대한 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이를 부인하는 자는 심지어 성도가 아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8절입니다.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합니다. 친족,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아무한테나 던져두고 부모에 대한 도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내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따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했죠. 저희 죽은 자들, 그 표현 그대로 진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장사당하는 사람과 그리고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다 죽은 자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들이 육신이 살아있어서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러준다 할지라도 역시 그들도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다른 차원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대로 특별한 생명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볼 때 저들은 죽은 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의무를 마땅히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간격과 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여서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약간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력하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능력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조차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를 따르는 겁니다. 서기관은 주님께 나와서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나와서 주님께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보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죠. 결국 두 번째로 주님께 나온 그 제자는 그가 빌립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대답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이후에 필요하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내 결정이 아니고, 또는 내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나의 결단도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악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어 이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 말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함을 통해 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 안식과 그것으로부터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진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불러준 사람이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제자에게 찾아온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실상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망설여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자본주의에 찌든 이 세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돈의 문제가 있죠. 집 한 채만 있으면 한 달에 1, 2억씩 벌 수 있는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 S전자 주식으로 든든하게 통장의 잔고를 채우는 문제라든지, 자녀를 어떻게 하면 명문대 보낼 수 있을까? 유학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우리 자녀가 더 앞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직장 문제들,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이런 것에서 과연 우리를 제자로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요청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멀었어, 난 믿음이 없나 봐 라고 자책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은 원래 연약하니까 라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자신이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너져도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일에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세상이 더 그렇죠.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닿게 하셔야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따를 수 없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열병에 걸려서 마비가 되어 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그 육체의 연약함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수종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열병, 심령을 마비케 하는 근원적인 믿음 없음과 불신앙의 근원을 끊어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구칠곡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실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한 지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연합 가운데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너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배에 올랐던 제자와 같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두가 다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능했고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무능했습니다. 마치 시몬의 장모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마비의 근원이 믿음 없음과 불신앙이 다 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민심이 더욱 각박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 하나님의 권속으로 엮으셨기에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며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간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필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순서를 따라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모명으로 감사 헌금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정우영 장로님 가정에서 교육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장로님 가정에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며 서로가 격려하며 권면하여서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주님도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 종교와 이교도들의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또한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기독교 교육과 그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주님의 나라를 진전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모든 교회 기관과 함께 하시고 그 일에 종사하는 또 성도들에게도 충분한 사랑의 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선포되며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무지한 자를 깨우쳐 밝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말과 행위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 저희 칠곡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일꾼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유하게 하시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필요를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각 심령마다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필요를 체험받아서 이 땅에서 만족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좀 더 예방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27일 주간까지 주중 예배 및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아픈 분들도 계신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무능력할 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마음을 모아 함께 헤쳐나가야지 안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겁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에 큰 역할을 감당하신 이범석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서정희 권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상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흉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진리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